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의 조상이 있지요.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지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창세기 12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그의 아버지도 그의 고향을 떠나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떠나는 그 모습은 완전하게 다른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떠난 이후에 나타나는 그 모습은 또한 완전하게 다른 그 모습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데라, 셈의 후손입니다. 데라. 그런데 그 데라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데라의 고향이 어디겠습니까?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갈대아인의 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갈대아인이 살았던 우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고향입니다. 갈대아인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과 그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일컫는 그런 족속이라고 그러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 그 지역이 갈대아인의 그 우르가 있는 곳이라고 그럽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바로 이곳이 바벨론의 나중에 주역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비옥한 곳이기도 하고 인류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한 그런 풍요로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굉장히 그 당시에도 아주 높은 그런 건물, 성경에는 그 지구라트를 가르쳐서 바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지역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 당시에 얼마나 엄청난 문명의 모습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갈대아인의 우르, 그곳은 모든 것에서 풍족한 그런 곳이었고 문명이 발달된 그런 곳이었고,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근거로 하여서 그 주변의 지역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몰려든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고향으로 두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그렇다면 데라는 그곳에서 정말 평안하게 풍요롭게 그렇게 살아갔을 법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데라의 가정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정말 편안하게 기쁘게 즐겁게 좋은 그런 모습 갖고 살았을 법한 바로 그 좋은 장소에서 이 데라와 데라의 가족들의 모습에는 정말로 안타깝고 괴롭고 그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데라의 아들들이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었는데 그 막내 아들 하란은 롯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하란이 막내 아들이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덜컥 어디선가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온 거죠. 그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도 만약에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그 가정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훑혀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뭐 요즘은 나가지고 오기만 해도 그래도 행복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아주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아내도 모르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이 막내 아들이 털컥 아이를 낳아가지고 왔습니다. 그 아들 롯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이 있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의 집안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막내 아들 하란이 그의 아버지보다 먼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원어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죽었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렇죠.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괴로움,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으면 위로해 줄 텐데, 우리 같으면 힘내라고 얘기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아버지보다 먼저 그 아들이 떠나는 그런 집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거나 신의 저주가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어려움과 괴로움에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탄받는 그런 가정이었다고 그럽니다. 큰 문제가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게 되죠. 하나는 그의 아들 하란이 어디서 데려온지 모르는 그런 아들을 덜컥 먼저 낳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들이 덜컥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하란이 어떤 아들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개망난이 같지 않습니까? 그 아들 어디선가 나가가지고 아들을 덜컥 낳아가지고 데려올 정도, 그리고 그 아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이 그냥 막 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가정에 데리고 있는 아들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이름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하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란의 이름의 의미가 산의 거주자 또는 빛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집안에 데라의 아들들이 셋입니다. 아브람, 나홀, 하란. 그런데 하란의 이름의 의미는 빛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막내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쏟고 그 아들을 길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가문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 온갖 관심을 다 기울인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하란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덜컥 그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먼저 죽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정말 괴롭고 힘든 그 삶의 모습이 있었겠죠.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아들에게 온갖 정성, 모든 기대를 다 쏟아부은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명문대를, 그리고 대기업에 입사하는 날 그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기쁨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그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관심 가지고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그렇게 키웠는데 그 아들이 사고로 죽는 그 안타까움의 모습 가운데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를 위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자식을 앞세운 부모에게 시간은 멈춰버린 시계 바늘과 같습니다. 화려한 서울 도심의 불빛이 내게는 지옥의 불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정말 먼저 보낸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찢어지는 마음, 정말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똑같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게라의 마음과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데라는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 고향 친척 다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벌써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의 모든 것을 다 갈대아인의 우르의 그 곳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는,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표는 같습니다. 아버지 데라의 목적지, 그것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가게 되는 그 목적지, 그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목적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남의 이유는 완전하게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 떠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떠나는 이유는 가문의 수치, 다른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조소하는 바로 그 모습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모습, 자기가 여기서 지금 편안합니다. 자기가 사는 이곳이 정말로 좋습니다. 정말 풍요롭고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갈대아인의 우르, 바로 거기에서 살기에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두렵습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너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바로 이 데라는 그 좋은 그의 고향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향을 떠나는데 그는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유프라데스 강 거기를 넘어서 한 1000km, 북쪽으로 1000km 되는 바로 그 지역까지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정착을 해버립니다. 그 정착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하란 때문에 그 고향에서 떠났는데 그의 아버지가 1000km 정도 그렇게 넘는 그 길로 유프라테스 강을 이제 그쪽으로 향하여 1000km 정도 되는 바로 그곳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이 데라는 머물게 됩니다. 그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그가 떠나고자 한 곳, 그것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아니하고 그 중간에 정착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러면 왜 데라는 그 중간 정착지 하란에 머물게 되었을까? 거기에서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하란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 모든 관심을 다 기울여 주었던 자기의 아들의 이름과 비슷한 곳이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히브리어에 보면은 하란이라고 하는 그 아들 이름과 그리고 지명으로서의 하란, 그것은 철자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철자가 틀립니다. 데라의 아들 하란의 이름은 맨 처음에 철자가 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해, 레시, 눈,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지명인 하란은 그렇지 않습니다. 헤트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헤트, 레시, 눈이라고 하는 단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철자는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고 발음도 약간 다릅니다. 이제 데라의 아들의 이름으로서 하란은 해라고 하는 발음으로 하란이라고 발음이 되지만 지명으로서의 하란은 그렇게 발음되지 아니하고 차란 또는 카란이라고 발음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언뜻 듣게 되면 그 발음이 비슷한 모습이 되어가는 거죠. 아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 이 데라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지명이 하란 또는 차란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과 비슷한 그런 지명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 모습에 이 데라는 여기서 우리 아들을 기억하며 여기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들을 잃은 그런 마음의 슬픔은 그의 아들과 비슷한 모습이 있게 될 때 거기서 위로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여기에 그래도 우리 아들의 이름이 불려지는구나 생각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여기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있는 거죠. 아버지 데라는 바로 거기에서 아들의 이름과 비슷한 그런 도시의 이름을 가지고 위로받기를 원하며 바로 거기에 머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갈대아인의 우루, 바로 거기에서 섬기고 있었던 달의 신, 그 신을 거기에서도 똑같이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하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익숙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자기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신, 그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 지역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과 비슷한 지명도 바로 거기입니다. 바로 그 모습에서 이 데라는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했던 것, 거기에서 멈추고 그 하란에서 거기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 그는 그의 목적지를 가나안으로 정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란에서 머물게 되었죠. 그렇다면 뭐하러 떠난 겁니까? 그죠? 그가 목적지까지도 가지 않은 건데, 가지도 못한 건데 그냥 비슷한 곳에서 갈대아 우루, 바로 거기 비슷한 곳에서 바로 하란도 비슷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냥 머물러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떠난 것입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이 바로 거기에 머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데라는 결국은 205살에 바로 그 하란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에서 성경은 한 가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삶의 모습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것을 면해보자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면 모든 것이 다 괜찮겠지 생각해서 떠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나 여기나 비슷한 곳에서 머문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익숙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과 비슷합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갈대 우르의 마을, 바로 거기서 그냥 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적 없이 그냥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냥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렵다고 그냥 떠나버리는 그 모습은 아무런 역사도 이룰 수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로는 사역의 모습들, 그 모습 안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저 사람 보기 싫다고 그러면서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떠나버리고 난 뒤에 그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바로 여기서 신앙생활했던 비슷한 자기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이 있는 거, 바로 거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는 떠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는 그냥 떠나버리고 그냥 잊어버리는 그 모습으로 그것이 끝나버리고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가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기서 아픔이 있던 거 거기도 아픔이 있는 거고요, 거기도 아픔이 있는 거 또 떠나면 거기도 또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문제는 떠남으로 인하여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다고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가 해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비슷한 곳에서 결국 거기서 고향만 떠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는 거죠. 대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3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데라는 자식을 먼저 보내는 죽음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생명이 없는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미래가 없는 안타까움과 괴로움, 그 모습으로 인하여 당시 그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있었죠. 데라의 안타까움과 괴로움의 문제, 그 문제는 역시 아브라함의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납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난 것처럼, 그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떠난 것처럼 아브라함도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란에서 떠나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떠남은 아버지 데라가 떠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무엇 때문에 떠납니까? 아브라함의 떠남은 그의 아픔과 괴로움,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것, 그 견딜 수 없어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 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아버지 데라는 그 수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떠남으로 인하여 하란에서 결국 비슷한 지역에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아무런 더 좋은 결과를 이루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받는 역사,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세상의 문제는 떠남으로 인하여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어려움의 문제는 해결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데라와 같은 그 모습이 아니라 아브람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